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도나휴가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쓴 그 경험을 녹여낸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히 사막 여행자들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여행과 인생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사막은 등산과는 좀 다릅니다. 산은 꼭대기가 보이지만요, 사막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은 지형이 자주 바뀝니다. 모래 언덕이 이쪽에 있다가도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 이쪽에 모래 언덕이 생기는 지형이 자주 바뀝니다. 질러가는 길이 있어도 그것이 지형이 바뀐 상황 속에서 이 길이 이 길인지 저 길이 저 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침반은 바로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침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형 중에도 지형 중에 텔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텔 아비브, 텔 여리고, 텔 단, 이런 그 고대 유적지 앞에 이 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는데요, 텔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면 그 언덕 안에 고대의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이 쌓이고 쌓여서 시대마다 다른 지층을 가진 그런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여리고도 바로 이 텔 때문에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텔 여리고에서 만났던 그 여리고의 석탑, 약 9,000년 정도 된 오래된 그 돌탑, 이것이 탑은 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탑이 발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흙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탑이 잘 보존된 것을 발굴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지형도 이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이 지명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형이 바뀌게 되면 바로 그 옛날 지도를 통해서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만큼 이 문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2001년에 잠시 선교사로 외국에서 1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훈련받았던 선교사 우리 동기들 중에 저희가 15기였는데 정말 기도 응답 덕분인지 제가 가장 먼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아시죠? 이 파나마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으로 3시간 달리면 멋있는 카리브해가 나오고요, 서쪽으로 3시간 달리면 태평양에 도착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 저는 그때 처음 국제선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는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 호텔에서 또 한 10시간 정도 갇혀 있다가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중에 과테말라 시티의 공항에서 또 잠시 몇 시간 경유한 다음에 코스타리카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 중간에 경유하면서 들어간 시간들을 계산하니까 약 1박 2일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정말 먼 나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던 그 순간 저는 아주 잊지 못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는데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한반도 지도가, 제 머릿속에는 한반도 지도가 있었는데요. 이 한반도 지도가 마치 레고 블럭이 무너져 내리듯이 다 조각이 되어서 바닥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진 찍듯이 지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이 한반도, 특히 휴전선이 북쪽으로 가로막혀 있는 한반도의 남쪽에 살면서 나의 생각도 이 한반도의 남쪽에만 가두어 두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이, 그 다음에 내 생각의 범위가 지배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반도의 남쪽 이 지도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 후로는 저의 생각을 한반도의 남쪽, 이 남한에만 한정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생각의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조금 더 크게 떠서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음식이나 옷이나 언어나 습관 등 이런 다양한 문화들에 놀라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코스타리카에도 그러한 문화 충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회전교차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타리카는 거의 사거리마다 거의 다 회전교차로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운행해서 가다가 상대방이 앞에서 오는 차량이 좀 기분이 나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쌍라이트를 켭니다. 탁탁 켜면 저 차가 나한테 기분이 나쁘구나. 그 다음에 막 가는데 앞차가 가는데 내가 조금 더 세게 빨리 달리고 싶은데 앞차가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쌍라이트를 탁탁 켜서 빨리 가라고. 이 쌍라이트의 의미는 한국에서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너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타리카에서도 보니까 쌍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 양보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탁탁 올리면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구나, 이런 사인으로 알고 이제 먼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다른 그런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겪었던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그냥 문 밖을 나서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서로 반갑게 인사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굉장한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볼을 마주치는 그런 또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 적응을 해야만 선교사는 그 나라에서 살아남고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오래 하다가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잠시 방문을 한다든지 안식년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몇 년을 살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 한국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오히려 더 익숙하고 내가 기억하는 한국은 어떤 한국입니까? 내가 출발할 때, 내가 떠날 때 있었던 바로 그 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한국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또는 아마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이민 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늘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한국 많이 변했네.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만큼 또 다른 외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역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변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역문화 충격을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오랫동안 외국 생활했던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 경험합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출발할 때의 그때의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때 내 기억에 여기가 맛집이었고 여기가 분위기 좋은 카페였는데 몇 년 지나서 가보니까 분위기 좋았던 카페는 물류창고로 바뀌어 있고 맛집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도는 낡은 지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낡은 지도가 계속해서 옳다고 옳은 지도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기억에만 의지해서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1년 정도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1년 동안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떠날 때 제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김포공항에서 했지만 한국에 내릴 때는 인천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포에서는 왔다 갔다 했지만요. 그래서 공항에서 서울 오는 방법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김포든 인천이든 별로 신경 안 쓰지만요, 당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느꼈던 한국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김포공항 중심의 낡은 지도를 지우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새로운 지도를 머릿속에 다시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낡은 지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개신교가 역사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인 그 1571년의 이 사건을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도 유럽에서는 기독교 당시의 카톨릭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직매매, 면죄부, 성직자들의 탈선과 타락, 이런 잘못된 카톨릭의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면 바로 전통이 불변한다고 믿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오래되면요, 율법이 되고 그것이 굳어지면 화석과 같은 종교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드류대학교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의 4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가장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규모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명 중심의 교회로서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교회를 잘 유지해야지,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될 때에 사명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될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관리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적인 교회는 관리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목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대로 유지하자, 행정 중심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지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갑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목회적 교회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면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형식만 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는 이제 무언가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찾아볼 수 없고 서서히 겨울잠과 같은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겨울잠과 같은 단계가 무엇이냐? 네 번째 이야기하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박물관에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움직임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다 옛날에 한 일이야.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물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이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교회에는 미이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끌려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박물관형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낡은 지도가 가장 최신의 지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건물이나 지형이나 도로나 또 주요한 장소가 바뀌면 더 이상 그 지도는 쓸데없죠.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새 지도로 바꿔야 하는데 중세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중세교회, 그 교회의 생명력이 이뤄지게 되었을 때,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움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당시 유럽의 가톨릭은 오직 전통으로였습니다. 말씀과 전통이 있다면 우리의 전통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전통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전통을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낡은 지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만 그러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보세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연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성상 바리새인보다는 예수님께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마치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매우 가까운 그런 뉘앙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악의적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식하는 날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금식하는 날짜에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해주신 답변은 바로 율법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만 잡아당겨가지고 해석하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대해 성숙하지 못한 해석, 낡은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 금식일이 해당되던 그날에 세례 요한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죠. 그리고 금식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요, 상징적인데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당시의 하나의 선지자,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낡은 지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본질을 보아라.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 혼인집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왜 금식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낡은 지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금식일은 원래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도요, 결혼 예식이 기간 중에 금식일이 겹치게 되면은요,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했던 전통 가운데에서도 금식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이야기를 질문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설명이 잘 되는, 이해가 잘 되는 말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누구냐 하는 문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율법에 대한 낡은 해석과 낡은 지도를 버리고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바로 이 문제가 해석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면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금식하는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는데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는 새로운 전통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의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는 새로운 금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악, 그 죄악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슬퍼하자라는 의미의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합니다. 생배 조각을 날곤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새 옷감과 헌 옷감을 같이 기워 놓으면 처음에는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탁을 하거나 할 경우에 이 새 옷감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헌 옷감을 잡아당겨서 옷에 주름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옷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옷감을 헌 옷에 갖다 붙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새 것과 헌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헌 지도, 낡은 지도를 가지고는 새 지도, 새로운 지도를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낡은 지도를 버려야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율법 해석은 낡은 지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기존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형식적인 금식과 같은 과거의 가르침, 그 낡은 지도는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지 않는 이 새 포도주는요,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점점 발효가 되어서 처음보다 더 큰 부피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에 발효된 그 부피를, 팽창력을 견딜 수 있지만 헌 가죽 부대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로 말씀했습니다. 유대교의 옛날 사상을,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낡은 해석을 낡은 가죽 부대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낡은 지도와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다, 담기 어렵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의 가르침, 과거의 해석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낡은 지도를 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낡은 지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낡은 지도를 과감하게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교단 전체 교인 수의 변동 현황입니다. 2014년에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네요. 281만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장 통합 교단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 몇 명이 되었냐면요, 230만 2682명이 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만요, 우리 교단 교인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9월에 있을 총회에 아마 보고될 내용입니다. 다른 교단은 어떨까요? 어떤 교단은요, 아예 통계를 발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통계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입니다. 개신교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5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50%.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존의 낡은 지도를 가지고 변화된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낡은 지도로는 더 이상
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신학이 많이 발달해서 신학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낡은 성경 해석, 낡은 교회 운영의 방식, 낡은 교회의 전통, 또 신앙의 목표와 간증까지 이러한 것들로는 현재 한국 교회가,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위기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낡은 지도를 미련 없이 버리고 새 지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침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위기 상황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지도 역시 혹시 낡은 지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지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침반 되신 예수님께 다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올바른 방향이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완전히 새로운 사막길입니다.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새롭죠. 언제나 말씀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요구가 교회가 살아날 유일한 길입니다. 신앙관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들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도 새롭게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을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새로운 사막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도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실 테니까요. 사막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은요, 낡은 지도를 버리는 겁니다. 이미 사막은 새롭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래바람이 불고 새롭게 세팅되어 있는 이 사막에서 우리의 낡은 지도를 버리고 나침반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이 시대의 사막을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막도 같은 원리로 낡은 지도를 내려놓고 나침반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새로운 지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요, 그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그 영향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덕신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